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4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해서 세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에서도 함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을 말할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담의 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우측에 있는 자 여기가 잘 안 보이네. 우측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좌측에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측에 하나님께서 매우 힘차게 아담 쪽을 향하여 몸을 뻗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아담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을 뒤틀어 머리를 아담 쪽으로 돌리시고 아담을 쳐다보시며 팔을 쭉 뻗고 집게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서 아담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려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아담을 향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맞닿을 만한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 보면은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붙어 있지는 않고 곧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아담에게 더 가까이 함께 하시려는 단호한 결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주 미세한 간격을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담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움직여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담 속의 그림 속의 아담을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뻗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느긋한 자세로 뒤로 기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더 가까이 오시라는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하나님과 만남의 접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힘이 좀 모자란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면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가락에 연결되어질 텐데 아담은 무능력하게 그냥 손을 뻗치고만 있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은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그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노력,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면 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셨고,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보면은 말과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진과 꿈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며 속삭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핸드폰의 바탕화면을 한동안 저희 친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도 되지 않은 손주들을 거기에 사진으로 찍어서 바탕화면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성악가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면서, 나는 얼마나 유명한 성악가가 노래했는가 했더니 자기 손주가 노래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심정을 말입니다. 또 더 어린 아이들이 말 한마디씩 하고 또 걸음말을 한 걸음말을 하면은 자기 아이들만 걸음을 걷고 말을 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랑스러워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크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로 뛰어넘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던 일을 넘겨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읊조리는 것이 시편 23편인데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들들이 군대 갈 때에 제가 성경책을 기증하는데 그 성경책에 제가 형광펜으로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에 표시를 해서 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언제나 보호하여 주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를 거니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교회 학교 유치부에 다니던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다고 집에 와서 부모님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사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가슴에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그곳을 걸어 다니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다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스듬히 누워서 손을 대미는 피동적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촉을 갈망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지금 나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손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과 접촉이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에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언제나 생각납니다.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저 집안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별 관심이 없고 도리어 다른 아들인 그래서 남성적이며 성공 잠재력을 가진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더 살펴보면은 어머니의 계략에 동참한 공범이었습니다. 자기 형에게는 질투자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느 날 밤 형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에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을 한 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닌 어떤 곳을 표현할 때에 한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무런 특징이 없는 한 장소, 한 지점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에 거기서 야곱은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하늘까지 땅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3절과 15절로 가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처럼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출생했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또 병을 나음을 받았다든지, 우리 수험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든지, 승진의 영광을 누렸을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잠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잠을 깨기도 합니다. 시련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실패라든지 병이라든지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기쁨은 영혼을 관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몽유병에 걸린 사람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이 예배당에서 평범한 장소인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일상적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그쳤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꿈꾸었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해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니, 다가와서 계십니다. 이 예배당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에게도 어떤 장소로도 베델을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야곱처럼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지금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나무를 바라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나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나무가 자신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무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삶이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왕성한 삶을 사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여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